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다 오셨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하고 단호박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 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갔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원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돼보니까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낳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I can only imagine.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길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 주셨고 모든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체육구 남선교회원들,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이 엄청 신경을 쓰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죠. 가족이란 이런 것 아닌가요? 쉴만한 교회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좋은 행사가 있을 때는 절대 외출하시면 안 돼요. 여행 가시고 그러면 안 되고. 70이 넘으신 어떤 한 장로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아들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장가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벌써 뭉클뭉클해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들아, 큰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는데 할 말은 못하고. 아들아, 왜 아버지?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랬더니 장가간 아들 아무 대답이 없어요. 흐느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얘들 아빠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길래요?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들과 딸들은 다 이러는 것입니다.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가 내 딸이어서.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내가 우리 사위여서, 우리 며느리여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마워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시작. 그런데 여러분, 딸이 아들이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고마워요.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어버이날이 됐는데 그렇게 문자가 올 때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내 아내여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쉴만한 교회 가족이어서. 아멘하고 말하고 그러네. 목사님 가십시다. 예, 원로 목사님을 향해서 한번 해보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셔서. 시작. 그럼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행복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괜히 눈물 나고, 98세 되신 우리 집사님이 날마다 제가 설교하다가 울면 또 온다. 우리 목사님 또 울어.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란 잘 낳건 못 낳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 아닐까요? 큰 나무와 같습니다. 아버님이 떠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큰 나무였다는 게 느껴져요. 큰 나무와 같아서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에 그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형제간에 그래도 맞다고 연락 오잖아요. 저거 맞다고 신호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권사님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그냥 벨이 울려주니까 나도 은혜가 되네. 오늘 떡했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아이고 참 괜히 그러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렇게 어른이 있다고 찾아오던 이웃, 사촌, 친척들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다음부터는 끝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 연결줄이었던 거예요.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면 형제, 이웃, 친척 안 나타나요. 만나자고 연락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너와 나, 이웃, 형제, 친척을, 혈육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그늘이 생기는가 봅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 주일이 되면, 부부 주일이 되면, 가정의 달이 되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교우들이 가장 마음이 아파서 교회 오기 싫은 달이 있대요. 5월이랍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이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과 부모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는 주일이래요. 부부 주일은 혼자 된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픈 주일이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자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바람에 5월이 가장 예배 드리러 오기 싫은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 없을 줄 믿지만 그만큼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만들어주신 기관은요, 딱 두 개거든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거나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이혼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요, 그 아픔이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가 많은 자식들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식이 방황하고 근심되게 해서 속세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졌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정리하시잖아요. 613개 조항이나 되는 많은 계명들을 딱 중요한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구약의 한 절이고 신약의 세 절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의 본문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거든요.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애굽 땅을 떠난 지 약 2개월 만에 3월 15일 정확하게 시내 광야에 도착하거든요. 그곳에 장막을 치고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200만 명이 천막을 치고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보았듯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하라 그러면서 두 돌판을 주시거든요. 십계명 대신명령이 담겨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담겨있는 돌판 하나를 주시고 또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이 담겨있는 돌판 하나를 주시거든요.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거기에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인 사이인데 내가 적어도 부부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가 이간질하고 부부 사이를 깨고 그 관계를 깨고 가정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 교수님과 지금 김명옥 집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늘 학생들만 가르치시느라고 마음을 많이 뺏기셔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남편인데, 교수님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김 집사님이 뭐 전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 365일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건 알고 계시나요? 나 같으면은 결혼식 하듯이 예 그러겠어. 두 분이 너무 인고 부부거든요. 자, 그런데 365일 중에 364일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나를 너무 위해 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딱 하루 어느 날 갑자기 김 집사님께서 여보, 나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364일 동안 내가 한 번도 당신을 떠나본 적 없어. 하루만 옆집 아저씨가 자고 오면 안 돼? 그러면 허락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가운데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샤마르,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울타리를 치다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울타리 치지 않으면 남편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관계 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라, 샤마르란 단어를 썼어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더 조심성 있게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말 하나하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좋은 부부와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어야 합니다. 주일의 중심은 반드시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 이후에 가게 되어질 결혼식이 중심이 되면 절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의 중심이 주일이 되지 않으면 결코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대신 명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고 돌판 하나를 또 주십니다. 첫 번째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째 되는 계명, 제목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약속이 있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 10계명 중에 첫째는 대신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비결임을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 하면 뭐지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으로 이 10계명 안에는 축복도 저주도 심판도 모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법 안에는 절대법이 있고 조건법이 있거든요. 절대법은 하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조건법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은 조건법이지요. 내가 내 부모를 무겁게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이 있다, 줄 것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이건 조건법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감추어 놓은 이 칩, 행복이라고 하는 칩을 마음껏 사용하며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같거든요. 여기 사용 설명서는 여러분도 가지고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뭐 나라고 다를 게 있겠어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인생이 행복하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사용 설명서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 육체 덩어리니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자꾸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나오는 경영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늘 의식하며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1,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명령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담겨 있는데 대인명령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요? 노종 모세가.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겠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배경으로 해서 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복받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지금 그 말씀을 한 절에 써놓은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교회에 쓴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계명이 나옵니다. 여기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신명기서 5장,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어떤 약속이 있다고 하십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래요. 할렐루야죠.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여기 두 단어가 나오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페트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여기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공경하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이 카베드의 기본 뜻은 무겁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절대 가볍게 대하지 말고 반드시 이를 갖추어서 늘 무게 있게 대우하라. 그런 뜻이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무겁게 대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나이에 적고 많음을 떠나서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김을 가지시고 무겁게 대해 보세요. 그게 공경이거든요. 가벼이 대하지 않고 무겁게 대하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땅에서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경외할 수 없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또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휘파후에테. 이 원어 성경 여러분 몰라도 되지만 의미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휘파후에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경청하라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리고 무시하고 깔보듯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세를 낮추고 내가 아무리 장관이고 대통령이랄지라도 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대하라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자세를 낮추고 아래에서 경청하는 자세. 듣는다, 우러러보라, 문을 연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잠시가 아니라 일평생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용돈 줄 때만, 재산 나누어 줄 때만, 아니요.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니었던 적 있었던 분 손 들어봐요. 난 항상 부모였다. 엄마, 부모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 여기 2절 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회 구조, 가정의 구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모든 어떤 구조의 기초는요, 반드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잘못되면 그 인생의 프레임, 틀이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나가, 혹시 여러분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꼬였습니까? 너무 곤고하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나 혼자 남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자손들이 또 좋은 부모가 되고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흘려보내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하나의 사랑이 되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래도 연결되어지고 연락되던 이웃 친척들, 형제들, 사촌, 육촌, 팔촌 다 단절돼요. 다 끊어져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니까 내 마음에 그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버님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머님은 살아계시니까 소중히 좀 여겨야 될 텐데 그건 또 왜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잘 안 되는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이 있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는 비결이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가끔 이 예화를 꼭 나누곤 합니다. 대청마루에 마주 앉은 연세 드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53세였습니다. 마침 창가에 가치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치매도 좀 있으시고 연세가 드셔서 힘이 없으신 이 아버지 53세 아들하고 둘이 다 마루에 앉아가지고서 물어요. 얘야, 저게 뭐니? 까치네요. 조금 후에 다시 아들에게 물어요. 얘야, 얘 아버지, 저게 뭐니? 아,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자식의 목소리가 조금만 커지면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알았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방금 전에 물었던 걸 잊어버리신 연세 드신 아버지가 금방 잊어먹고는 애야, 저게 뭐니?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난 아들 성질을 확, 아, 금방 까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두 번 물어야지. 성질나 죽겠어 그냥.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화를 확 내요. 그 순간 아버지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방으로 들어가셔 버려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에서는가 농을 마구 뒤지더니 오래전에 써놓았던 일기장을 가지고 나와요. 세상에, 그러니까 당신이 33살 때 써놓았던 일기장을 가지고 두근이 나와가지고 그 일기장을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읽어봐라.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애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품에 꼭 안아주었다.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 자식은 아버지가 3번 물었는데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23번, 230번을 물어도요,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꼭 안아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니에요. 효도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옆에 손을 향해서 두 손을 한번 펴시고, 그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요. 내 부모라 생각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마다 그 기쁨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나실제 어머님의 은혜. 여러분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실제 대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발 낫으로 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만히 쉬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어머님의 희생은 가 1절만 한 번 더 부르고 마치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나실제께로 다 잊으시고 길으신 제발 낫으로 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만히 쉬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좋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이 도와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장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
질서